성경 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어느 한 신학자는 주기도문의 주님의 이 기도에 침입한 침입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여기 거룩한 기도에 갑자기 끼어들은 아주 속된 기도,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오늘 생전을 위한 유일한 육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전부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바로 우리의 육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 가운데 6일의 삶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게 하시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지키게 하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나머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영적인 내용들이고 한 가지만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현세적이고 현실적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이 기도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체적인 성격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이어야 하는 기도 안에도 반드시 육신의 기도도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당신의 기도,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무엇.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상을 살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이 지상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심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식사 한 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한 끼의 식사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 집사님 오빠가 그랬다니까요. 네? 그 세상에 그 까마귀가 이렇게 새끼 까마귀한테 밥을 주는 게 누구냐? 그랬을 때 딱 맞췄대요. 이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겠구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거죠. 너무 사람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뭐 오늘 이 한 주는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세수할 수 있는 두 팔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저도 얼마나 은혜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일용할 양식은 그 얘기가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위축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신 인생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방해받아요? 너무 씩씩해서 방해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영향을 받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한 끼의 식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사항, 옳거니 일하지 말고 기도로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요,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아침에 우리 설교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수성에 대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먹고 있어요. 네? 난 먹을 게 있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를 좀 먹여주세요. 너 있잖아. 뭐 하나님 입이 하나입니까? 다 같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먹이려면 다 먹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 떡을 나눠 먹고 한 음료를 마셔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식구. 가족이라는 것은 한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식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된 모두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른 사람도 양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도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 도고가 뭐라 그랬어요? 도고의 기도가 뭐라 그랬죠? 도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럼 뭡니까? 그런 거죠. 나는 잘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서 나 스스로 금식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많은 이들, 많은 가난한 이들, 그 줄이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그것, 이게 꼭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그 마음이 바로 요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도고라고 한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게 도고 기도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가난하게 그렇게 굶주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어느 나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먹다가 버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뭐 몇 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굶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경제력이 이렇게 많이 나라의 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절대적인 빈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울어짐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문자적으로 지금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뭐 몇이나 돼요. 있죠, 있기는.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일용할 양식을 한 끼 식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입맛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먹을 건 많은데 입맛이 없습니다. 지금 이래야 될 처지죠.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식을 떠나서라도 항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루에 5분 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 걸렸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왜요? 나의 것을 덜어서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덜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 최소한 함께 나누어 먹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 속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딱한 처지에 대한 공감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정욕을 위하는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일단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나눌 마음이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일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일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에피라고 하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인데 에피는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뭐뭐 우예라는 뜻이에요. 우시아는
존재, 본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존재에 딱 들어맞는, 또 이게 물건에 사용될 때는 소유나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이 우시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에피와 우시아가 합쳐진 말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빵이 빵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이 빵은 의식주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빵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옷 주십시오, 다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에 대한 기도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일용할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빵은 자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사는 일반 시민과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그 필요가 달라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뭔지 아주 그냥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그쪽에 가면은 중상류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는데 최고로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것을 구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맨날 여러분들 정정함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나는 사치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맞죠?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려면 차라리 가난한 데 가서 편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시대와 공동체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니 누가 밥 한 끼를 먹는데, 설명하기 어렵네요. 옛날에는 보리밥 먹는다 그러면 가난한 거였는데, 요새 보리밥 먹는 게 또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이게 웰빙이 돼서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냥 뭐 이렇게 간신히 먹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우리나라의 현재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게 할 필요도 없다. 적당히예요. 적당히. 요즘에 누가 옷을 이렇게 이렇게 저 빵꾸난 거 개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이렇게 입을만 하다 그래서 막 버리는데 팔팔 떨지 말고 버리고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고물상에 가면 돈 줘요. 여러분들이 그 고물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물상 가면 돈 줘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왕 버릴 거면 동네에서 모으시는 할머니를 지정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봉지에 모아놨다가 동네마다 고물상이 다 있어요. 그거 들고 가면 의외로 짭짤합니다. 값으로 쳐준다고요. 그거 이렇게 싸들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자유하라 말이에요. 자유하라. 대신 너무 지나치지도 마라.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에피우시스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루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럴 자유가 있고. 그것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주하는 집이나 옷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또한 여러분들의 재산에 최소한 만족할 수 있는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구해라. 대신 모자라는 것을 구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넘치면 나눌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넘치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모자랄 때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넘치면 가만히 있고 모자라는 것만 채워달라고,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안 된다. 또한
이렇게 하루하루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존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의 만족이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출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식, 그 양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대 적용하되 이 양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누리는 만족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능력이 상실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식은 정해져 있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로 아는데 뭐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는다네요. 굶어 죽어도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뭐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이게 사자도 자존심이 있다는데 네? 사람이 그 썩은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얻는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고 자존심이면 몸에 다 빼놓고 이렇게 얻어들이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도 중요하지만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떳떳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기도하고 기다릴 일이에요. 기다릴 일이에요. 또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빵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 합당한 것은 뭐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것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조심할 것은 이렇게 양식 자체, 이제 성경에서는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유아가 이렇게 있는데 잘 먹잖아요. 먹는다고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장염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게 곤욕이에요.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몸에 수분을 빼놔서 탈수증 걸려요. 그때는 안 먹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식이 우리를 생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살리고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충족되어진 삶의 조건들이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만 쪼르르 오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기도. 또 반대로 너무 없다고 해서 또 그것도 좀
저 쓰레기통 뒤지느라고 기도 못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풍요로움, 또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이런 것들이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로 더 적극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보다 더 은혜를 구하며 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살고 살리는, 더 살리고 더 살고 더 살리는, 살고 살리고 더 살고 더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면 그저 여러분이 살고 더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많이 벌고 더 능력이 있어지면 조금 더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만 살고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살되 살리면서, 더 살되 더 살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한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주시는 이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만족스러운 삶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더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단순히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루하루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필요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 서락된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은혜가 된 말씀이 있다면 꼭 붙드세요. 꼭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의 본성이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